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기독교 강요 7번째 묵상 1권 7장.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래야 그 권위가 세워진다. 그리고 성경의 신빙성이 교회의 판단에 기인한다는 것은 사악한 거짓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칼빈은 기독교 강요 6장부터 10장까지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에 대해 진술을 하는데요. 먼저 계시라는 건요, 연극을 볼 때 커튼으로 무대가 가리워져 있잖아요. 그런데 시작하면서 그 커튼이 열립니다. 그러면서 연극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커튼을 열어 보여주시듯 우리에게 당신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다 그래요. 하나님은 온 우주와 자연과 만물에 당신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 계시를 이해할 만한 우리의 지각은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계시로는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데요. 특별 계시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말 그대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꿈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제사장들에게는 우림과 둠밈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또 선지자들에게는 환상으로 말씀하셨고요. 사도들에게는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이 모든 계시의 절정은 예수님 자신이시죠.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렇듯 다양한 방식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해 주셨는데,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신 것을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 특별 계시의 내용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기록된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완성되자 이전에 모든 특별 계시의 방법으로 주어지는 그런 계시의 방법들은 모두 그친 거죠. 여러분, 지금도 계시가 계속되나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가 완성되었고요.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이 기록되므로 더 이상 다른 계시는 첨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서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완전합니다. 충분합니다. 모든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다른 계시가 지금도 계속된다는 건요, 성경이 계시로서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르쳐 주기에 성경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데 있어서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더 이상 다른 그 어떤 계시가 필요치 않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지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주변에 누가 계시받았다 이렇게 말하면 이단이에요. 성경 이외의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이 있고요.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또 어떤 상황, 환경, 사건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세요. 성령께서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세요. 찬양합니다. 저는 이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 것에 계시라는 표현을 쓸 수는 없어요. 모두 성경을 벗어날 수 없고 성경 안에서 판단받아야 하고 검증되어야 하는 것들이죠. 지금은 오직 성경만이 유일한 계시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는 수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요, 제대로 된 믿음 가운데 서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을 묵상하라, 읽어라, 들어라, 성경을 배우라. 두 번째, 이 성경을 믿고 지켜 행하라. 세 번째, 이 성경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꿔라, 환상을 봐라,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을 읽고 믿고 행하고 가르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성령께서 성경의 저자들에게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이 성경을 읽음으로, 들음으로 성경 저자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그대로 하나님 의지하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게 뭔가요? 그저 글을 읽고 내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생각하셔야죠. 그런데 그걸로는 안 돼요. 세상의 다른 모든 글들은 읽고 그저 내 나름의 주관과 판단으로 생각하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철저하게 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교통하며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제 생각이 아닌 성령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이 태도와 자세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기록될 때와 같은 이 동일한 감동으로 성령님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실제예요. 그래서 칼빈은 성경은 반드시 성령의 내적 조명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나요? 귀납적 성경 연구, 또 여러 가지 묵상하는 방법들, 암송,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경을 천천히 소리를 내어 반복해서 읽는 것입니다. 한 절을 읽더라도요, 여러분 천천히 읽으셔야 해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차를 타고 빨리 가면 안 보이는 것들이 걸어가면 보일 때가 많아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보실 때 빨리 읽지 마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 꾸준히 읽으세요. 이거 말고는 무슨 성경 읽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읽을 때도 성령님 나에게 감동해 주세요. 이 한 가지를 사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계획해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서, 약속이 되어서 그 언약이 이루는 것으로서의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약속이 있어도 못 듣는 거예요. 약속이 있지만 내 약속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이 말씀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나에게 주시는 언약으로 믿고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